때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참 빨라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낮이 짧아져요. 하지가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6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7명의 서리 집사를 임명하게 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최고의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리 잘나고 이 세상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이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를 성도,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가운데 나는 하나가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가 참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실업자도 많고요. 이뿐만 아니라 정치를 말할 것 같으면 뭐 속된 말로 이 정치가 개판이라 그래도 거의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개판이라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우리가 안보가 든든해야 걱정 없이 사는데, 여러분 지금 안보가 이게 우리가 걱정 안 할 수 없는 이 시경에 와 있는 거예요. 엊그제도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인천하고 두 군데서 그 CCTV에 나온 거 보니까요, 사람이 구타를 당하는데 이 사람이 맞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5명이 왔는데 이 맞는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신고했겠어, 그렇지? 그럼 왔으면 경찰들이 분리시켜 와서 따로 둬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경찰이 보는 앞에서 때리는데 나를 좀 분리시켜달라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경찰들이 5명이 와가지고요, 한 사람이 경찰을 다 불러내고 저쪽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또 한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요,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5개가 나가고,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를 지금 1달째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기자들이 와서 밝혀서 CCTV를 보니까 경찰들이 말리지는 않고 한쪽에 가서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경찰이 변명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가해자가 우리 얘기할 테니까 빠져달라서 빠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가 지금 살겠어 이래가지고 불안해서 그 사람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찌 무서워 살겠냐. 이게 개인적이라면 여러분, 나라의 안보도 지금 너무나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북한에서 배가 왔는데 4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기까지 800km 가까이서 넘어왔는데 삼척항에 들어와서 다 정박할 때까지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육군, 해군, 해경, 경찰 다 뚫린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이 사람들이 대구 올라와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112에서 간첩 신고 아니 112 아니에요, 그죠? 신고를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그 신고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왔다 그러고 북한 말 쓴다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그럼 그 사람들한테 여기 왜 왔냐 물어보라 했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건요, 그래, 이 정도 뚫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뚫려서는 안 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밝혀지는 게 뭐예요? 처음서부터 다 국방부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승리자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가 성경으로 본다면요, 사사기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 가운데 우리 사사기 시대가 있는데,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렇게 혼란된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때가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가 아닐까요?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호세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치료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주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혼돈된 때에,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질서가 뭐냐?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자연도요, 질서가 깨어지면 조화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질서를 바로 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시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진단을 해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진단도 필요 없고요, 우리 어릴 때요, 배 아프다 그럼 아까 전기 발라라 그럼 낫어. 그건 진단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수술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마치려고 일어나 보니까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른쪽이 아파서 들어갔는데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단을 바로 해야 바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첫 번째,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요,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내 힘인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은 병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면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는 게 뭐냐?
오늘 이 글을 쓰던 바울 사도는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어떻게 연약했는가?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육신의 병은 낫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었는지.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고백 가운데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얼마나 강성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는요 무명한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는 다 누리고 풍성한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육적으로 병약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 보낼 때에 같이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나이 85살이래. 그 나이가 85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윤충섭 할아버지가 85살이요, 그죠? 네, 85세. 내 나이 85세로 돼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나이가 85살이면요 젊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공무원들도요 60살이면 다 정년 퇴임해야 돼요. 근데 85살인데 갈렙은 그런 고백을 해요.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라는 것은 헤브론 산지고요, 굉장히 험악한 곳이고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갈렙은 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의 동력자요, 군대 장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힘을 쓴 자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가장 좋은 땅을 내게 달라, 그래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가 어떻게 뭘 구해요? 내가 나이 85살이지만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길 테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기리라. 그 말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강한 자가 되겠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거 구하지 맙시다. 여기에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그걸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겠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강하게 하고요,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하고요, 내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되면요 우리는 온전한 승리자가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북문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나라의 군인들을 모집합니까? 적들을 막고 적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모집하는 것이 군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요, 성경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원수 마귀를 쳐서 깨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사로 모집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군사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단해 보이잖아, 그죠? 옆 사람이. 아멘. 여러분, 군인의 생명이 뭡니까? 군인의 생명은요, 정신무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군대에는요,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군, 육군, 공군 뭐라 그래 이거? 경찰 다 뚫린 거예요. 경계 그들이 다 들어와서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요, 용서될 수 없는데 참 이 시대가 슬퍼요. 국방부에서 나와서 경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없는데 그걸 들은 데를 왜 못 잡아내?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용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린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의 조건은 뭐냐? 나와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는 분들, 또한 집사가 되신 분들 어떻게 해요? 우린 훈련 없이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도요, 사병들 훈련이 틀리고 하사관 훈련이 틀리고 장교들 훈련이 틀립니다. 왜 그래요? 크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군처럼 똑같게 그 훈련 받아가지고 장교 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로로 쓸 사람은요, 더 큰 훈련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장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장로 되면요, 이게 충성한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가면 다 처음에 갈 때 뭐예요? 훈련소 들어가잖아. 내가 처음에 훈련소 들어가가지고 다리 이렇게 있다가 짝다리 짚었다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맞춰야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군대 소지병장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자기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정도 또 내 친구들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얽매이지 않고 들어가야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만 않으니까 군대 가는 걸 다 꺼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군대 그러지 않고 같이 가더라고요. 요새는 동반 입대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들어가는, 이게 군대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군사는요, 자기 일에 얽매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3년쯤 지났네요. 제가 아는 그 청년이 군대를 가가지고 논산훈련소를 같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되면 다 이렇게 같이 들어왔다가 시간이 되면 연병장에 다 집합해가지고 이제 신고식하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같이 이렇게 있다가 우리 같이 간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이
훈련소에 왔는데 이 사람은 31살에 군대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세상 말로 계기다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부인도 같이 왔고 그 옆에 젖먹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시간 돼가지고 이제 연동제 막 집합하러 막 들어가는데 이 31살짜리 아빠가 같이 갈 수는 없잖아.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빼서 안고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그냥 막 줄줄줄줄 막 흘러.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지? 가슴에 앉아가지고 아빠. 그래도 그 아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한다 생각할지 몰라도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맡기고 안 보려고 막 뛰어가는데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같이 울어서 저도 같이 괜히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좋은 군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뭐라 했어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누가 모집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려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경주자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주자는 목표가 설정돼야 되고, 경주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아멘. 경주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반칙이에요. 여러분, 무슨 경기라든 다 규칙이 있어. 그게 법이라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여기서 앞에 족구를 해도요 심판관을 세워. 심판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점수도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법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요, 그 헌법을 모체로 해서 모든 기관마다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에는 교통법이 있는 거고. 아멘. 바다에는 법이 없는 것 같지? 바다에도 법이 있어요. 해상법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공중에도 법이 있고, 심지어 땅속에도 법이 있습니다. 지화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어요. 내가 찾아봤더니.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에 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자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군사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간 이 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복음성가 보니까 그런 찬양이 있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들이 제가 찬양 실력은 잘 알잖아, 그지? 제가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여러분 같이 좀 빠르게 부를 때 제가 부를 때는 그냥 부르고요. 여러분 틀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좀 빨리 부를게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선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어떤 시련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요 사람을 보면 실망해요. 흔들려요.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가 주님을 보고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려면요 우리를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아주 부지런한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자의 대표적인 것이 농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줄 때에 이 농부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겨울에 다 준비했다가 이른 봄에 다 파종하고, 파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름에도 그 땀을 다 흘리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올해요 우리 교회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김치 안 드셔보셨어요? 올해 그 김치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 아세요? 제가요 지난 여름에 그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요? 근데 그 가을에 그 배추가 김장을 물론 잘해서 그런데 다 맛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올해는 농사를 안 졌기 때문에 작년 올해 한 김치보다는 맛이 없겠다. 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농부는요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우리가 농부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힘있게 나가 전화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나재영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6월 22일, 23일, 24일 날 우리 더샵 아파트 사전 점검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야, 이 사람들 아주 자기를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서 전도하는데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그 앞에 삼성 본병원까지 따라왔대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상만 가지고 꿈만 꾸는 것은 세상에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다 전에는 꿈을 꾸고 이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꾸 그런 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합시다. 그래야 농사의 법칙대로 우리가 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강한 은혜를 받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법대로 경주하는 자처럼 몸된 교회에 우리가 착한 농부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요?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